오늘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4장 12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쓰면 언어는 파장이 되어서 나가겠죠. 우리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은 어떻게 될까요? 형체도 없고 흔적도 없어서 우리는 그 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을 나간 말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산은 말의 결산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뱉은 말은 주워 담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놀랍게도 이 말의 흔적을 추적하는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했어요. 말의 파동을 쏘아서 도청을 해냅니다. 여러분, 말은 곧 존재예요. 우리 근대 철학은 데카르트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유명한 철학적 명제를 놨죠. 코기토 에르고 줌. 그는 프랑스 철학자니까 je pense, donc je suis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는 만큼 존재합니다. 근데 뭐로 생각해요? 인간이 뭘로 사고를 하겠습니까? 오늘날 언어 철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한 규정을 하나 남겼어요. 존재의 집은 언어의 집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언어 철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은 우리가 언어적 사유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선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아요. 분립문자를 추구합니다. 언어적 사유를 넘어서는 것을 진정한 존재의 영역으로 추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면벽자선하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이 추구하는 수행 방식을 보면 언어적 사유를 넘어서기 위해서 도구로 삼는 것이 곧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라는 걸 잡아요. 없을 무자도 많이 잡고 서쓴마라는 그런 단어. 이게 뭐고 이 도대체 몸뚱이가 이게 뭐고 이게 그런 화두를 붙들고 10년씩 20년씩 참고합니다. 그래요. 언어라는 존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언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득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남긴 유명한 언어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런 개송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쓰고 있는 언어라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쓰는 말의 가치를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10년, 20년 면벽자선을 하고 뭘 한다고 한들 그 언어로 돌아오는 놀라운 삶의 기계를 볼 때 크리스천들은 그런 고난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적 존재를 언어적 존재로 규정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니라.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the spirit and the life. 스피리추얼하다, 무슨 영적이다. 그 말을 보면 어떤 영적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공자도 부지언이면 부지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말을 모르면 인간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람의 언어를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한눈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한 단어, 한 말에, 한 문장에 인격 전체가 녹아있는 것입니다. 성숙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말이 컨트롤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5가지로 규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한번 같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뇌사 상태에 빠진 분들 예수님 영접 기도를 3번 했습니다. 천국 갔을까요? 저는 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분은 다시 소생하셨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정확히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저는 뇌사 상태에 있건 그분이 의식이 있건 없건 답을 하건 못하건 유족들이 간곡히 부탁하면 영접 기도를 혼자서 그냥 인도하고 본인이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6개월 있다가 정확히 소생해서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전성수 목사님이 쓴 책에 봐도 그런 기록이 나와요. 어떤 늘 마지막 죽음을 다루는 호스피스들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들어오다가 대형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죽었다고 판명이 됐는데 시신을 이렇게 수습하다가 가늘게 호흡이 남아있는 걸 발견하고 다시 이제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내장도 파열이 되고 온 전신이 그냥 만신창이가 됐는데 하여튼 그 호흡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제부터 수술을 시작해서 하여튼 아주 장기 치료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거의 소생하기가 어려운 상태인데도 계속 그분이 찬송가를 불러드리고 주기도문을 암송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오랜 뒤에 소생해서 첫 번째 입을 열자마자 주기도문을 암송하더랍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나서 하는 첫 번째 행동이 그분은 안 믿는 분이에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 들린 주기도문을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태교를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읽어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이 태교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들려준 아이들 달라요. 나중에 태어나서 이 첫 1년을 살펴보니까 전혀 달라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자매들한테 미안하지만 하여튼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되면 밤마다 성경책 읽어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을 들려드릴 때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죽은 말씀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살아있다고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그냥 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통독합니까? 같이 모여서 왜 소리내어 읽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으면 그냥 문장을 생각하며 눈으로 읽는 것과 달라요. 그 말씀이 다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눈으로 읽고 다시 귀로 듣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서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면 말이 줄어듭니다. 말씀을 하루 종일 읽으면 인간의 언어를 쓸 게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많이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화가 성경적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기억나는 게 성경 말씀밖에 없어서 성경으로 말하고 성경으로 화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살아있다는 것. 이게 말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말씀에 살아있다는 것. 두 번째, 활력이 있다는 것.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것 같지만 말씀에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를 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 한 절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게 하라는 그 말씀 한마디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어요. 죽는 날까지 그렇게 끌려다 가다가 저는 죽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풍성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할 것인가? 이 시대가 알아듣는 언어로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이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다음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냐면 수술 칼보다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수술 칼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수술 칼을 가지고 우리가 혼과 영을 어떻게 찔러 쪼개겠어요? 우리가 보이는 칼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수술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는 거예요. 나눈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이 나뉜다는 것입니다. 아프겠죠? 수술칼이 들어와서 살을 자르는데 살이 갈라지면서 아프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말씀이 깊이 우리를 찔르고 들어오면 우리가 아픔을 느끼게 돼요. 그 찔림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마음이 찔려서, 2장에 보면 그래요.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돼야 돼요. 들어도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루 종일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고, 설교를 들어도 뒤에 돌아서면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 이게 말씀의 씨앗들 다 가져가 버린 것이죠. 천국의 비유를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를 7가지를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그 다음에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게 다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말씀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냅작 채가버리고 그 말씀이 기억도 안 나게 하고, 말씀이 잠깐 무슨 싹을 틔우는가 하더니 그냥 환란이 오면 그냥 한순간에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씀이 열매 맺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봐야 불편해서 못 살아요. 제가 맨날 옛날에 신데렐라 동화 들을 때, 가서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왕궁의 삶이 어떻게 꼭 편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익숙해야 돼요. 익숙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부터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불편해서 못 삽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지옥은 따로 만들지 않았어요. 천국이 불편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스스로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찔러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찔러서 아픈데, 찔러서 움찔하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움찔하고는, 찔러서 아픔을 느끼고는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참 같은 말씀이 들어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회개를 하고 한 사람은 그냥 이를 갈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지르러 왔다고. 이 말씀은 사방에 불을 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던 것들이 그냥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이 하루 종일 기억되면 하루 종일 괴로운 상태도 있고 하루 종일 푸근한 상태도 있고 하루 종일 평안한 상태도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말씀이 몇 마디 있을 거예요. 몇 절이 있을 텐데.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뜻 알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그냥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쁨은 결정이에요. 기쁨의 조건을 만들지 마세요. 찾지 마세요. 기뻐하기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24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간단합니다. 머리를 반으로 쪼개세요. 반은 세상 일 생각하고 반은 하나님한테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돼.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 안 나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 무슨 일을 해도 거기다 생각이 이미 나 있어요. 일은 하고 있어. 몸은 움직이고 있어. 사방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쪽은 그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남자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결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결혼이 돼요. 그냥 되지 않아. 그냥 홀라당 빠져가지고 하루 종일 생각이 돼야 돼. 뭘 해도 그 생각밖에 안 나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실래요?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해요?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말씀 붙들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만 보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자꾸 새록새록 우리 안에 차고 올라서 뭘 봐도 기도하게 돼요. 크리스티 윌슨이라고 아프가니스탄 선교사였던 그분, 제가 고등 코리아 학교 다닐 때 그 센터도 있고 합니다. 그분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보는 것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모든 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국집 지나가면 중국 사람 보고 기도해요. 일식당에 앉아있으면 이 일본 사람들을 위해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학교를 지나가면 그 학교를 보면서 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루 종일 기도하면 무슨 불만을 할 시간이 있겠어요. 눈에 보는 것마다 기도의 제목인데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참 그것도 대단한 끈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냥 무슨 일이나 무슨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경직 목사님 잘 쓰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저 감사합니다. 그래 모든 일에 감사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겠어요? 그 얼굴 손댈 필요 있겠습니까? 매력이 흘러넘쳐요. 여러분 조금 잘생기고 못생긴 건 부모예요. 받은 원판이 그렇다고 치더라도 안에 기쁨이 있고 놀랍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으면요. 얼굴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안 바르고 안 해도 매력이 있어요. 매력. 그런 매력이 뿜어져 나온다는 것이죠. 이거 한 절 가지고 너무 오래 하네. 어쨌든 마음의 생각과 뜻이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결산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번역이 그래요. 보니까 원어는 다 같이 이것도 로고스로 되어 있는데 그걸 정확히 다시 한번 보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반응하실 이에 우리가 말씀으로 응답하실 이에 눈앞에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안에 감출 게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진정한 속성은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IMF가 나고 나서 IMF 실사단이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 발표문 전문에 보면은 transparency라는 단어가 7번 나와요. 한국의 IMF가 사태가 난 가장 큰 이유가 뭔지를 그 사람들은 정확히 진단한 것입니다. 불투명한 회계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기업 관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단계로 인생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습니까? 투명하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하는 지름길이에요. transparency. 그리고 그게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면 그 앞에서 우리는 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 붙들라는 것,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라는 것. 왜냐하면 그분은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래요. 내일 우리가 또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 대제사장직은 아론의 반차, 아론의 계열에만 주어졌던 직책이에요. 모세의 형 아론 집안에서만 대제사장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다윗 집안 아니에요.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계열, 다른 반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반차를 나중에 내일 보면 알겠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계열을 타고 오신 대제사장인데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큰 제사장. 어떤 제사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임무가 속죄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30년간 어떻게 살았어요? 인생의 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몫으로 살았다는 게 무슨 점포 내놓고 오는 사람 주문받아 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당시 몫으로 한 집집마다 방문하는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부서진 거 고쳐주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미장이나 통장이 같은 그런 삶이에요. 30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적어도 인생의 고난의 현장, 고통의 현장, 눈물의 현장을 다 돌아보셨어요. 정말 살 만큼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분은 모든 고통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예요. 여러분이 긍휼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아는 분한테 얘기를 해요. 사정을 하더라도 통사정을 하더라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분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분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기대할 거 없습니다. 사람은 기대할 바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실 분은 단 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사람한테 동정 구하지 마십시오. 저는 은혜를 베푸실 분 단 한 분임을 믿습니다. 사람한테 은혜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의 은혜는 다 빚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산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이 아침에 그렇게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없고 도움 없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너희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오직 제 도움 주님께서 오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아침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 각 사람 하나님 놀랍게도 믿음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한 번 한 번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긍휼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놀랍게도 삶의 기준 되게 하셔서 우리를 벌거벗은 듯이 바라보는 그 말씀 앞에 오늘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가오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억나는 것은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사람의 생각이 기억나게 하시고 사람의 섭섭함이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 하루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하나에 능력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감찰하여 주옵소서.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재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믿음의 능력 날마다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 원하시는 곳까지 빚어가시고 그렇게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전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말씀 앞에 제가 벌거벗은 듯 섰사옵니다. 주여 우리를 판단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판단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말씀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그 말씀 붙들 때 놀랍게도 영원한 생명 얻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날마다 그 말씀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 우리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베이직 교회 아침 성도 한 분 한 분의 생애 위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말씀을 모른 채 방황하는 저 영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